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다가 승전 기념물로 삼아서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기 때문에 아스돗에서 카드로 다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6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영토에 있었던 기간이 총 7달인데 그동안 블레셋은 하나님의 그 재앙,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아주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수습해 보려고 애를 써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앙만 더 커질 뿐 아무 소용이 없자 다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직접 나서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에 용한 무속인 무당들을 불러서 점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속건제는요. 레위기 5장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이 재앙을 하나님의 궤를 자기 땅에 가져다가 다곤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속건제물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만들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금은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서 예물로 드리기에 적절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금으로 독종, 곧 독한 종기와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으로 공감주수를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재앙과 똑같은 상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거하면 그 재앙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금 독종과 금 쥐를 5개씩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성읍이 5개이기 때문입니다. 6장 17절에 보면 그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블레셋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을 거두시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 포로 취급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러한 복술자들의 제안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너희 지도자들아, 애굽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더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술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펼치고야 마셨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말은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국가 간의 세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세부 계획을 짜는데요.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고요. 거기에 궤를 실은 다음에 최근에 새끼를 낳았고 또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는 따로 떼어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미소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레를 끄는데 매우 서툴 것입니다. 게다가 2마리가 서로 발걸음을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수레를 끌고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제로 떨어진 이 젖먹는 새끼가 어미소를 찾으면서 막 울어대면 가던 길을 되돌아서 이 어미소들이 새끼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암소들이 고삐를 잡는 사람도 없이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새끼를 찾는 본능까지도 이겨내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실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블레셋의 재앙은 그저 우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술자들의 말을 타당하게 여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그들의 말대로 실행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마련해서 하나님의 궤와 금쥐와 금 독종이 담긴 상자를 싣고요,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그것을 끌게 했습니다. 물론 송아지는 집에 가두었죠.
그랬더니 12절 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 2마리는요. 떨어진 새끼 때문에 울기는 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벳세메스까지 곧장 약 12km 되는 거리를요.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잡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어미소들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계속 수레의 뒤를 따라간 블레셋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보았습니다. 다구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의지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블레셋의 미신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벌 주셨지만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봐주시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문화적인 특성이나 조건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한때는 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어리석게 보여도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밀추수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쁨으로 그 궤를 맞이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일어서 멈춰서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율법에는 번제물로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고 또 성막에서만 드려야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때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외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안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인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사라졌던 그 희망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사는 백성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벳세메스는 커다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9절에 5만이라는 숫자를 가로로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 5만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로 들어간 것이 확실해 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세메스는 그 당시에 총 인구가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왜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민수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면 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궤를 운반할 때에도 궤 위에 고리에 끼워져 있는 막대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손으로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문제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궤를 신기한 물건 취급하며 종교적인 여흥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시지 종교적인 흥미를 채워주는 구경거리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맞아들이는 그 기쁨과 영광에는 아주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그런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20절을 보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른 성읍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똑같은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집니다. 7장 1절을 보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아비나답이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고무적인 기록은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윗이 궤를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까지 약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그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다 봤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미소가요, 새끼를 떼어준 채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새끼를 떼어둬서 마음이 아파서 울기는 했지만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블레셋 같은 불신자들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블레셋의 궤를 빼앗길 때는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 하나님은 그 블레셋에게 영광을 받고야 마신 거죠. 한때는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서 보여줘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도 또 예수님 시절의 거라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를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능을 받더라도 이 거라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도 몰랐더라.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승리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직했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배웠고, 그래서 내 미래가 불투명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아유, 이번 생은 처음이라 그래.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로하고 대충 포기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생을 기대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는 허무한 기대를 다음 생에다 걸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사울의 핍박으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꼬였죠. 그러나 약 10년간 목숨의 위협을 받는 등의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 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13에서 15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승리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인생의 어려움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 레슨 과정이었지 결코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그 어려운 과정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도록 하는 믿음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이 거대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다윗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티끌 같은 내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던 걸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환경이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 상황이 왜 주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도달해야 할 목표치에 미달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이 아직 덜 자랐거나 욥처럼 아직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나 회개해야 할 그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속히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나를 구원하신데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데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돌아가거나 늦을지언정 나의 불순종으로 늦게 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환경이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지 잘 모르시겠거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주님 앞에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가져야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어미소의 본능을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놓으셨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때에 그 풍랑치는 바다에서 그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능력도 발휘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승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의 죄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께로 돌이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베세메스 사람처럼 주님을 피하지 말고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마다 징계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징계를 통하여 주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연약한 자신을 보고 절망하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된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승리가 저희의 승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아버지를 가슴에 모시고도 아둔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승리의 주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선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 그 능력과 사랑으로 승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미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섬겨 사는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